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복된 절기입니다.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의 천사가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 그들에게 비추며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가장 기쁜 복된 소식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상대적입니다. 한쪽에서는 기뻐하지만 한쪽에서는 슬픔이 찾아옵니다. 전쟁을 했습니다. 이긴 자에게는 막 환호와 기쁨이지만 진 자에게는 슬픔과 고통의 날입니다. 두 아들을 둔 부모가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집신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우산 장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좋은 날에는 큰 아들에게는 기쁨이지만 작은 아들에게는 울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작은 아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지만 큰 아들에게는 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정말로 한쪽에서는 기뻐하지만 한쪽에서는 슬퍼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 상황이다는 것입니다. 성탄은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 여러분, 이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증명하신 이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인 줄 압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나이다. (30절)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자기는 약혼자입니다. 그런데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가 생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혼자가 그건 남자도 모르는데 아기를 배웠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만일의 약혼자가 다른 사람을 더불어서
임신을 하였다면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은 남자도 끌려 나오고 여자도 끌려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돌멩이를 쳐서 죽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살아가는 약혼자가 여러분 임신을 했다. 여러분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천사가 내게 와서 이렇게 임신을 했다 그러면 그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아니, 살아가는 약혼자에게 천사가 내게 와서 이렇게 임신했다 그러면 그 약혼자가 믿어주겠습니까?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면 그는 온 동네 사람에게 자기가 끌려나가서 죽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생명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자기가 죽게 되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에 마리아가 이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도 그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마리아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신앙 고백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주일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이 놀라운 진리를 생각하면서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어 마리아는 자신의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시간이 지나니까 배가 점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는 큰일 났구나. 배가 불렀고, 아니 결혼도 아니하는 이 마리아가 이제는 동네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어서 끌려와서 죽게 되었던 그런 위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정말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인데 바로 그 순간 누구에게? 이 요셉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천사가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이 약혼한 이 요셉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납득이 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약혼자가 지금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신이 인간이 되었다. 납득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인간이 되기로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인간이 되셨어. 우리 인간이 지었던 모든 죄값을 당신이 다 치르고 우리 인간 대신 죽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면 안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갖다가 용서해 줬다고 누가 하나님 앞에 태클을 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우리 인간을 썰어버리고 뭐 다시 하나님께서 또 일을 하면 되시죠. 여러분은 물건을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없애버리지 않냐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인간이 되기로 이 위대한 결심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 이런 역사적인 전설의 이야기 아니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역사의 현장 속에서 직접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일방적으로 용서하실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 인간을 찾아온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을 살릴 수 있을까 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내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이 율법을 지킨 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천사는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을. 할렐루야. 이 성탄의 기쁨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우리 만나기에 모든 권속들에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그냥 갑작스럽게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전에 이 모든 약속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막연한 역사가 아니고 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가 어디 베들레헴에 올 것이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수백 년 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극단 정원에서 한 40년 가까이 대학로에서 빈방 있습니까? 라는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성탄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참 오랫동안에 이 발표회를 하기 위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고등부에서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성탄극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극에 전흥아인견 덕구가 배우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막 반대라고 말립니다. 선생님, 덕구는 안 돼요. 덕구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이 담임 선생님은 이 덕구를 성탄극에 이렇게 참여를 시킵니다. 덕구가 맡은 역할은 뭐냐면은 마리아 요셉이 이렇게 하기를 듣고 이 여관에 왔습니다. 여관에 와서 빈방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이 덕구는 단 한마디, 예, 빈방이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은 되었습니다. 준비한 연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공연이 쭉 진행되는 가운데서 마리아가 아픈 자라고 아기를 이렇게 뵌 이 모습으로 요셉과 함께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마리아를 보는 순간, 예, 우리가 지금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지금 방이 없습니다. 빈 방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덕구는, 예, 우리 집에는 빈 방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집에 빈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막 난리가 났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저쪽에서 막 애들이 말이야 큰일 나도 소리를 지르고 다녔죠. 연극은 진행되지 못하고 이렇게 다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기에서 막 울음소리가 나오고 막 좀 난리가 났습니다. 연극은 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공연은 그것으로 끝나고 다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거기서 덕구가 공연장에서 이렇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때 덕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마구간에 나게 하실 수 있느냐고. 내 방을 치워놓고 내 방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고 싶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내 방에 예수님을 갖다 내 이불을 펴주고 그게 예수님이 나게 되면 내가 기저귀도 빨아주고 걸레도 해가지고 청소를 해주려고 빈 방이 있었다고 덕구가 고백했다고 말합니다. 메시아신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출생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러 오신 게 아닌 예수는 우리는 방 한 칸도 내어주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졌다. 우리는 생각으로 상상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 당신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놀라운 신앙을 2021년 성탄절에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무엇이 겁이 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겁이 납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현장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성탄절에 이 임마누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귀한 소식을 들은 요셉은 이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리아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리아를 보호할 수 있을까? 이 일은 마리아가 죽을 일인데 어떻게 하면 마리아를 살릴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의 지시를 받고 천사의 지시를 받고 즉시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귀한 놀라운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오늘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모든 죄에서 다 속죄를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권세를 얻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예수의 이름은
놀라운 신비한 놀라운 능력이 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 예수의 이름을 잘 활용합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습니다. 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으로 말합니다. 그 이름으로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이름 속에 언약된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 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을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의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이름 속에 언약한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증거로 나타나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고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모든 믿음으로 하는 말들이 이루어지고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바로 사용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모든 억압에서 자유받고 억눌림에서 노임받고 모든 죄에서 구속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